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쓰시고 갈보리
할렐루야.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는데 한국말로 전하기 너무 어색하시다고 해요. 늘 일본말로 말씀 전하시다가. 그죠? 저랑 반대예요.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또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이렇게 설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저희 김성섭 목사님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그 치바 영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드는 마음은 참 친절하고 따뜻한 교회구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방금 전에 찬양을 할 때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제 자신에게도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길게 내다보면서 그리고 서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믿음 생활의 시작과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정주하는 내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곳, 잠시 쉬다가 가야 하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나그네의 삶도 때로는 체력과 기력을 잃고 그리고 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책임과 그 역할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런 책임감이 수반되는 어려움과 갈등과 그리고 또 문제들이 있어서 종종 왜 내가 이러지?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좀처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많이 속상할 때가 있어서 정말 자녀 교육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만으로도 결코 만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책임진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심에서 짊어지는 책임이 아니고 입장상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책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삶, 그리고 그 성도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와 책임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책임지고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활기와 생기를 잃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책임과 짐을 다 내려놓고 싶다. 아니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좀처럼 그 짐과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는 가능한 한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운동복도 자기에 꼭 맞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몸에 달라붙거나 얽매이는 느낌이 들면 그 달리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마라톤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가장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죄를 감추다 보면 믿음 생활의 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잃게 돼버립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속의 여러 가지 것들, 교만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음란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좀 그렇게 좋게 생긴 건 아니어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 가면 좋더라고요. 친절한 분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귀여워해 주셔서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께서 너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천국이 좋은 것들이 많고 또 좋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교회 주일 때만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은혜 많이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설교 강단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함부로 거기서 뛰어놀거나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주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니까 뭐 맛있는 거라든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데 그걸 뭐 알겠는데 사실 좀 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은, 늘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 두렵고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대 되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 나쁜 생각과 그런 감정을 품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이 되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사람인지 주님 앞에 회개는 했죠. 그리고 또 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얽매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해봤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저의 믿음 생활은 늘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크리스찬인가? 나도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품은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배워온 것은 죄악에 대한 용서와 회개와 용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 즉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배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저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다, 그 정도의 반쪽 복음이었던 거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라고 보는데, 일본에서도 잘 알려진 우치무라 간조라든지 오지마 이스케, 호시노 토미히로, 미우라 아야코, 미즈노 겐조 등등, 이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책이나 시 그리고 그림과 소설로 남겼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미즈노 겐조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마을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홍역으로 인해서 고열을 앓고 결국에는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눈과 귀, 이에는 모든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겐조는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눈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겐조의 어머니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알파벳, 일본어 알파벳 50음도 도표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한자 한자씩 가리키면서 겐조가 원하는 글자가 있으면 눈을 깜빡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겐조가 원하는 그런 글을 그리고 또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가 남긴 여러 많은 시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겐조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수불구였기 때문에 그의 곁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거나 샤워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언제나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겐조가 38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항상 자신의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어졌을 때 그 슬픔과 좌절과 원망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주님 왜입니까? 주님 왜입니까? 라는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도 두 분은 천국에 가셨나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나옵니다. 주여 주여 라고만 불러볼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주님, 당신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겠습니까? 참 이 시를 적었을 때 겐조가 얼마만큼 슬펐는지 그 슬픔을 이런 시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겐조는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주님 왜입니까? 라는 시와 정반대의 시를 다시 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울지 마세요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안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일까요? 비록 겐조는 어머니의 그런 죽음에 대한 슬픔과 원망 속에 있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머니 이 세상에 없지만은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신의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편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 자신이 더 이상 외로운 외톨이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아픔은 남아있겠죠. 그거는 아마 평생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실에 대한 고통, 외로움보다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거기로부터 주는 평안과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늘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런 죽음과 슬픔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경험할 수 있고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정말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절의 서두를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애매모호해지거나 뭔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과 용기와 활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나아가야 될 표대, 그런 믿음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영광의 보좌, 면류관까지 얻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겸손히 간구하고, 주님,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눈이 만약에 자기에게 열리지 아직 않았다라든지,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라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는 분들과의 그런 교제, 나눔을 통해 많은 위로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원고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본어 동의하기 조금 어렵겠지만, 실은 작년 12월 말에 저희 김성섭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 저는 무슨 용무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나,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거니까,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싶은 분들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지만은 이걸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목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참 이렇게 많은 위로와 그런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받은 깨달은 은혜를 그 작년 12월 20일 날 제가 이제 그 일기로 기록을 했는데, 그걸 잠시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그것은 순종의 삶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순종의 삶은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 납득하거나 동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 이런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 생기게 된다.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로 본받아에서 오직 십자가의 종들만이 축복과 참된 빛의 삶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듯이,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흘러 넘치고 있지만, 우리의 순종에 따라 은혜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은 주님의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다. 여태껏 그분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꼭 한번 만나 교제를 나누고 싶었다. 비록 연말이라 여러 일정과 사역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일본 선교사로 사역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중하게 맞아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줄곧 겸손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열정이 크신 분이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도, 일본 선교를 하면서 막연하고 답답할 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셨다. 그런 삶의 은혜와 간증을 예수 동행인기를 쓰시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계셨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통해 선교사님의 드센 고집과 견고한 강한 자존심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어느새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점점 그리스도를 바뀌어져 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수 동행일기를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다. 앞으로 어떠한 모양과 형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선교에 예수 동행하는 일이라면 함께하고 싶어졌다.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배운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가 있다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치바 영광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받아들인 자세를 다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나 교육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님의 훈련과 교육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줄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이런 문제 있나? 혹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저희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두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 말을 안 들을 때는 정말 속상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엄하게 할 때도 있어요. 니도 한번 고생해봐라. 네. 근데 사실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주님께 맺맞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리고 불합리한 사건 사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된다면 주님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징계로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과 힘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의 한계와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깊은 좌절과 그리고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그 현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그러한 사정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건강을 잃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결국에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그리고 또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으로 결국에는 그 하반신이 마비가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라고. 좀 아무런 좀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고요. 세상에 내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부정과 불평 여러 가지 네거티브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제 믿음의 동력자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병문안을 했는데 그분에게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과 감정을 털어놓다시피 토로하듯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잠잠히 듣고 있던 그 분이 다음과 같이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민아, 너가 주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의심과 회의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들었던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였고 또한 제가 누군가에게 전할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분의 한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저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듯한 느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안도감, 이런 병원복을 입고 병원에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이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구나라는 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성으로 머리로는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 마음까지는 안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부터 저의 믿음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믿음, 그 기쁨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과 사역으로 인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그런 저의 모습과 지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요. 앞으로 남은 일생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과 그 은혜를 기록하고 그 기록한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은혜를 쭉 하고 싶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믿음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 없는 인생의 마라톤은 늘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뭔가 채우려고 해요. 돈과 명예라든지 어떤 물건에 의지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마라톤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우리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자의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믿음의 마라톤의 한복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아니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부정하고 반대하더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생활, 마라톤을 하고 있다면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희들의 삶을, 믿음 생활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열매도 지금도 없고요. 여전히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게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만의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줄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격려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 간증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바영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부터의 힘과 위로를 얻고 날마다 전진하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런 영광의 보좌와 면류관을 향해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지바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